교회는 무엇인가 18번째 시간이고요. 은사, 직분, 사역으로 한몸된 교회,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의 삶은 별로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한 가지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지,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지상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두 번째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싫고, 나는 세 번째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구별 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왕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세상 살면 뭐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상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서 천국보다는 지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비밀을 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래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는 세 번째 삶의 형태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상태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요. 그 싸움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헛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번째 형태의 삶,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도의 삶의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 번째 형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그러한 방식들,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나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뒤에 가면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정하신 자를 정한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한 가지 이름이 더해지는데요. 바로 지체라는 이름입니다.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 성도, 교인. 이렇게 지체를 부를 때 성도라고도 부르고 교인이라고도 부르고 신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올 초에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삶을 이루는 것이 신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땀과 수고를 더하노라.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내가 힘써 수고한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거룩해지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름, 그 성자가 거룩하다는 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이고요. 그것이 성도라는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은 이제 오늘 말씀같이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사역자가 되는 삶을 이제 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지체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간혹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도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성도로서 힘쓰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이거는 지체가 몸을 떠난 모습이에요. 이것은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룬 것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모습인 거지, 어느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아니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몸을 떠나 있는, 나무에서 절단돼 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소명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이제 소명을 말합니다.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소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셔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누어 주셨으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네,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다 하시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 오시면 돌려드리면 돼,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을 때 그냥 시키니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드린 것처럼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2달란트가 아니라 더 많은 큰 일을 맡겨주시는 모습, 이게 소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 세상의 방식을 들여오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에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직장에서는 콘베아 벨트에서 탕탕탕탕 흘러내려오면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나사만 드르륵드륵 받고 내려보면 그냥 끝납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의 모습이고,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지라는 것은, 그냥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되지라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교회에서 이 직분, 은사, 또 교인, 성도, 이런 이름들은 은혜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내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해서 내 역량을 더 넓혀주시면 이제 주인이 오실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부족하나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 그 사람들을 보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고, 다 동굴에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과 같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힘쓸 때 그들이 큰 힘과 능력을 바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힘쓸 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왜 이런 능력들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자, 에베소서 4장 보면, 자, PPT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은혜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맡겨주시는가?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셔요? 뭐 하려고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요?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신다. 이 순서가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라가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자라가게 하신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순서를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자라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잘 자라가고 저 성도는 잘 못 자라가. 그래도 나는 잘 자라가자 라고 하면 교회는 번듯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으나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한쪽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뭔가 흔들어 버리면 꽈당 넘어지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발, 5발, 6다리가 함께 건강하게 지탱해야 그 건물이 온전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을 다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그 지체들이 더욱 강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은사가 있죠. 여기 4절에 은사가 나옵니다. 자, 은사라는 이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요. 이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무슨 카리스마, 무슨 권능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수여하는 거니까 나는 받은 거예요. 그럼 난 뭘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받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따라오는 게 그 따라오는 어떤 능력,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이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크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 뜻에 달린 것이고요. 나는 이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것을 크게 사용하고 장로님에게는 어떤 것을 크게 사용하고 권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는 어떤 것을 크게 사용하고 이게 바로 은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주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내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쓰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이게 항구적이잖아. 끝까지 나에게 있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어떤 특출한 어떤 그 은사를 사용해 주셨다면 이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세워졌고 또 작은 힘만 더해지면 된다면 이제 그 은사는 나에게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안 쓴단 말이야. 이게 나에게는 다른 은사를 쓰시는 것이지 그 은사를 영원토록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랄 때는 저 기도원에서 뭐 은사 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막 이상한 일들 막 행하고 이런 것들이 꼭 그게 은사라고 해도 그게 항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들은 내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막 뽐내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은사가 내 신분이 아니라 내 신분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에서는 직분이 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누리는 것이 됩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은사는 자,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사의 개념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막 은사를 누려요. 저 도서관 앞에 가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내가 기뻐서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가운데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게 은사지. 내가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큰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찬송하러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이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자. 이게 바로 은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 전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나가면 전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막 편지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은, 내 말과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까지는 알 수 없겠으나 내가 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돼요. 항상 빛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항상 복음의 일꾼된 그 향기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그게 향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놀자 하는데 그래 같이 놀자, 주일날 교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뚱땅뚱땅 가면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내 신앙의 어떤 향기가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 안에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체된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를 떠난 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자, 오늘 은사의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9가지가 지금 7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꼭 9가지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굳이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맞습니까? 자,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분명히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잠언 8장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성령. 각각 다른 누구에 의해서 받은 이런 은사들이 아니라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같이 주어지는 은사들인데, 그 중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뒤에도 계속 또 성령을 따라 성령이 행하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왜 같은 성령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성령을 빼버리고 내 재주같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같이, 내 특권같이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개개인의 특권이 아니고 그 한 성령, 그 같은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거야. 그러지 말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사역하시는 것이지, 은사는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사람 불러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간증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는 결코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특권이 아니고 뭐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 지혜의 말씀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 라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바닥에 엎드려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주어진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서 내가 가르칠 만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세 번째 형태가 성도의 형태가 그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은사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그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의 네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그 성령으로부터 여기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 병원의 역할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막 치료해서 병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은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더욱 강건하게 되면 이러한 연약한 육체의 부분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병 고치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유독 이렇게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해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수학, 계산하는 능력도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그 책을 아주 빨리 읽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페이지 되는 것을 3일 만에 다 읽어버리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국어 능력도 있고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뭔가 뛰어난 나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능력 행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설명하는 것은 뭔가 이 시대에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딱 한정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중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은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되겠죠. 그렇죠. 선지자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지자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의 능력은 거룩한 영, 성령과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의 신분으로서 흉내를 잘 내요. 뭔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은사가 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적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그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초대 교회 때에는 교회 형성 과정 가운데에 특별한 이런 방언의 능력들이, 예언의 능력들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 교회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초대 교회의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그러한 방언은 그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방언이 여러분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방언은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방언이 그쳤으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이제는 없어도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9가지를 딱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9가지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들을 쭉 설명한 후에 이제 13장 가면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가 내게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타내신다면 그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야 그 은사가 옳게 사용되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제 요란한 소리, 그러니까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사만 맨날 나타내고 특권처럼 말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요란한 수레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으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 향기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은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5절 말씀 보면,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이 직분이라는 것은 뒤에 주는 같으며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가운데에 직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말하는 구절이 여러분 메모에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직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공부하면서 이러한 선지자, 교사 직분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약하고요. 다 설명하지 않고요. 자, 다만 기억할 것은 주는 같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같은 직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지만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또 집사는 장로보다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어깨에 빵 힘주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는 같으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그 지체들에게 각각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다.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직분들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직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는 뜻. 직분이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지체에 발이 있으면 발이 몸을 섬기고 지체에 손이 있으면 손이 몸을 섬기고 다 섬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직분들은 섬기고 나는 군림하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그 한 몸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자들이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니스테르라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이란 종,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종으로 섬기는 자리다라는 것을 섬기는 직분의 직무를 맡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한 몸에 붙어 있는 각각 다른 위치에 붙어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재차 여러분 종이라는 섬김이라는 여러분 낱말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보면 직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돕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돕는 게 왜 직분이죠? 돕는 게 어떻게 직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직분을 우리에게 특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의 직무가 됩니다. 집사가 맡은 그런 직무가 바로 이 돕는 직무이다, 직분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8절에서 다스리는 직분이 나오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함으로써 다스리는 장로의 직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는 이런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이러한 직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장로님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잘 상의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풀이해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장로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볼 때 은사가 먼저 있을까요? 직분이 먼저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르게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해석하는 이러한 교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직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직분자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태적으로 본다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다 받은 자가 되죠. 그렇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서 은사를 사용하실 때는 직분을 주어서 그 다음에 그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은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직분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그 직분자에게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은사는 교회를 떠난 직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엔 잘 그런 게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저 산에 가면 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변질된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약간 삐뚤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를 떠나서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건 은사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성도를 집사로 세우셔서 그 집사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지 못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두 번, 세 번
빵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4번, 5번 빵을 받아 먹어도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 번 하지 않으면 화딱지 납니다. 빵 주기 싫어요. 주는 게 도로 빼앗고 싶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긍휼을 베풀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이 맡겨질 때 아멘 하면 아멘한 그 직분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능력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네, 아멘 하면 그 아멘한 자에게 이제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 가요. 어떻게 우리가 맨몸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실 때 그 철철 넘치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능력이 우리 직분자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유익하게 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저 산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23절과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야, 너 발가락 너는 쓸모없어. 내가 눈으로서 바라보게 하니까 네 발이 걸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발이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야 새끼손가락 너는 힘도 없으니까 나처럼 힘 없잖아. 넌 쓸모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새끼손가락에 부담을 덜 주고 더 새끼손가락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건강하게 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게 은사이고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가 우리 교회된 몸에 우리와 똑같은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지체들이 더욱 힘을 내면 그 연약한 지체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체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와 똑같이 힘을 얻어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각의 몸을 귀중히 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